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캔사스 한 신문에 이런 광고 내용이 실렸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의 얘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30분에 5불입니다. 외로운 분은 아무나 저에게 전화해서 30분 동안 얘기하시고 저는 아무 대꾸 안 하고 들어만 주겠습니다. 30분에 5불입니다. 글쎄 이런 비즈니스가 될까 우려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매일 하루에 10통에서 20통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혹 외로우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가정원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내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 평생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내 존재의 근원이신 뿌리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의 원인은 이 무지함,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집을 나가 가출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즐겁다고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마음껏 즐겨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가 꼭 찾아오고 맙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 무렵 인생의 트와일라이트 그 앞에서 해가 점점 저물어갈 그때에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확신이 없다면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가장 무서운 의미의 고독일 것입니다. The most fearful solitude. 인간이 경험하는 외로움의 가장 뿌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Isolation from God,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었습니다. 우리가 고아들을 보면 그들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영적인 고아로 아픔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외로움 느끼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외로움의 회복의 가능성이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보려는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을,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형제들을 보라.
형제 자매들을 보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 천국 애로의 초대입니다. 또한 동시에 수박 겉핥기식의 제자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측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절, 47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아마도 집 밖에, 예수님은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씀드리죠.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줍니다. 55절 말씀에 예수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을 지칭하는 거죠. 간접적인 지칭입니다. 요셉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것을 봐서 아마도 이때쯤 요셉은 이미 죽은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까지 적어도 4명의 남동생, 그리고 2명 이상의 여동생,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그러한 말하자면 half brothers and sisters가 되겠죠. 그러한 예수님의 가족 상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가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여기 메시아를 자칭하는 내가 메시아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very skeptical,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8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혁명적인 계시 그리고 초청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들이라 말씀하시며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혈육 관계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례자, 첫 번째 결혼의 주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신랑 신부로 부부로 묶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고 하며 부모와 자식 간에 마땅한 존중되어야 될 도리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는 먼저는 우리 혈육 가족 관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러한 혈육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속하는 가정이 따로 있다고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저희는 4식구, 여러분들 중에 어떤 5식구, 어떤 분들은 2식구, 어떤 분들은 3식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순간 그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도 일단 종결지어지게 됩니다. 일단 끝이 나고 맙니다. 다 헤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이 땅에서 맺어진 혈연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늘나라에 가면 됩니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우리의 관계가 또 계속 지속됩니다. 이럴 때 또 어떤 남자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고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돼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를 영원히 연장시키는 방법, 더 나아가서 영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도 딸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다 모두 몽땅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에 대해 또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어렵게 들리는 말씀이 있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인류는 두 종류로 나뉘게, 갈리게 됩니다. 같은 네 식구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가에 의해 가족도 나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 조금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혼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 사이에는 이러한 나눔이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육신의 아버지나 육신의 어머니를 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not worthy of me,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도 바르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야만 내 주위에 있는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 자매도 바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각에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식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재미있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라고 예수님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우리 육신의 혈연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혈연의 가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재미있게 살아가도록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시며 새로운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하늘나라의 현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다양한 의미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새롭게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것이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조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망가진 관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우기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우리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하나님의 딸이었어, 다시 그 하나님께 되돌아와야 돼, 그리 말씀하시며 되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거리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집 나간 자녀들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외쳐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혈연으로 우리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맺어 주셨으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우리의 그 관계를 영원히 완성시켜 주시려고, 연장시켜 주시려고, 확장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스페셜 카테고리 속에, 아주 특별한 영적 환경 속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게 될 때에 때로는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어떤 경우는 가족에서 그 이름이 제명되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우리 혈연의 가족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진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 빠져서 우리가 모두가 다 허덕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일단 내가 먼저 배 위로 올라와 안전한 상태가 되고 구원받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나를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 그들도 우리가 끌어올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즉 야고보와 요한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배를 버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버리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므로 그 아버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영역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될 때에 산소 마스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제대로 끼고 난 다음에 숨을 제대로 쉬면서 어린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같이 멸망하는 길입니다. 먼저 내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제가 아버님을 마지막으로 뵌 지 1년 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는 다시 아버님을 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님 계시는 곳으로 가면 저희 아버님 제가 뵐 수 있게 됩니다. 그 만남의 장소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아버님과의 부자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아버님과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으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졌기에 저는 조만간에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도 또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씨 가문, 뼈대에 있는 가문입니다. 양반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찍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만날 것이며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의 슬픔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복된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명언, 보라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니라. 누구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약속이며 초청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자격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그리고 본래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세상의 인생살이 가운데 두 종류의 양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양식, 그리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시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인생을 다 투자하는, 결국은 낭비해 버리고 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 삽질을 합니다. 삽질. 많은 사람들이 삽질을 하면서 흙을 파서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을 밟아 올라가며 하늘나라까지 가겠다고 하는 어이없는, 부질없는, 소용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삽질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삽질하지 마세요. 삽질한다고 언제 어느 세월에 우리가 하늘에 닿는 언덕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시죠? 과거에 바벨탑 쌓던 자들이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이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늘나라가 아닌 거죠. 감히 죄인인 우리가 어찌 갈 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에게 갈 수 없는 곳이기에, 누구도 갈 수 없게, 우리 힘으로는 갈 수 없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며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셔야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며, 예수님 등에 업혀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뵐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께서만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십자가상의 순환의 그 처절함과 그 아픔,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반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의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이 명언을 통해서 혈연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대조시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혈연의 가족을 더욱더 참된 의미에서 완성시켜 주시고 영원히 확장시켜 주시기 위해, 미국에 와서 산 지가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게는 저희 사랑하는 육신의 혈연의 가족, 저희 부모님들이, 또 저희 가족들이 다 한국에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외로움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론적인 사랑은 알지만 직접 피부로 체험하는 그런 사랑이 많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친구를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 자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관계입니다. 조직이라기보다는 관계,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사이의 관계, 그 유기적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관계,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친구를 만나며 즐기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 자매를 만나며 서로를 즐기는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 중재하시며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혈연의 가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정으로 우리의 관계를 확장시키며, 그리고 이 관계는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며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팔자가, 운명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법을 미리 배워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며 그 가족을 완성해 나가시는 환경, 영적인 환경입니다.
새롭게 묶어주시는 관계이며 더욱 강하게 묶어주시는 관계가 곧 교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내용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 이제 우리의 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확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며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한 분 한 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육신의 가정, 육신의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저희들이 알고 믿었으니 다음 우리가 취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한 주간도 그 삶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